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이제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병사. 그러니까 병사는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병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무엇보다 그 병사들은 두려움 없이 전쟁터를 향해서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병사가 그래서 이제 군사가 나가서 싸우게 되면 사실은 개인적인 승리이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그 병사의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장군의 승리가 되죠. 그리고 또 장군의 승리는 또 누구의 승리가 됩니까? 나라의 승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사는 그 승리를 위해서는 명령에 복종하고 따라야 되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누구를 빗대어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경기하는 자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운동선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선수는 끊임없이 연습을 합니다. 언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까?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게 되죠. 경기하는 자가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그 경기에서 승리의 관을 쓰기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올림픽이라고 얘기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든지 무슨 메달을 따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면 올림픽 때에 금메달을 따놓고 금메달을 박탈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금지 약물을 먹었더라, 그렇게 무슨 부정을 저질렀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경기를 잘해도 나중에는 그 면류관을 자기의 것으로 갖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하는 자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경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까?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정대로 경기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 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빗대어 얘기하냐면 농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땅에 곡식을 심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심기는 하지만 자기의 힘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물을 주고 잘 가꾼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라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면 사실은 땅의 힘과 하늘의 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힘, 하늘의 힘이라고 한다면 그건 결국엔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는 힘으로만 이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엔 가장 먼저 수확을 맛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을 팔아서 예를 들어서 얻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수확을 얻는 사람은 농부가 가장 먼저 수확을 얻죠. 그러면 농부가 수확을 얻을 때 가장 그가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뭡니까?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은 심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농부인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오늘 그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거를 잘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서 너가 지금 따라가야 할 삶,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또 이 목표의 길이 어떤 길이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병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병사는 두려움 없이 승리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의 군사와 같이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두려움 없이 어디를 나가야 됩니까?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은 군사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위에서 부르신 그 병사로 모집하고 그 승리를 요구하는 바로 그 위에 계신 그 모집한 분,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누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너를 부르셨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라 그랬죠.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의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이 디모데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은 단지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그러면 농부는 뭘 하는 됩니까? 수확의 기쁨을 맛보지만 그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걸 압니까? 농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승리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것이 농부라는 겁니다.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라. 이 단어로 이렇게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대교회는 지금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상황은 왜 나빠질까요? 계속 박해는 심해지고 그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제 말씀드렸죠. 순교자가 늘어나죠. 그죠? 순교자가 막 늘어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생길까요? 순교자가 늘어나는 대신 배교자도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배교자는 왜 늘어날까요? 순교하는 사람들은 왜 순교할까요? 순교하는 사람은 끝까지 뒤로 물러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배교하는 사람들은 왜 배교할까요? 결국에는 그게 두려운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맞다 틀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맞는 일이다 틀리다는 것을 누가 결정한 겁니까? 이게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면서 자기를 버리고 믿음을 지켜내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배교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날로 교회는 더 점점 어려워져요. 외적으로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은 겁니다. 바로 이제 박해의 상황들이 더 많이 벌어지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까요? 내부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이단이 생겨난다든지 거짓된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든지 거짓된 선생들이 일어난다든지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들이 막 일어난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니까 정말 정신이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지금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고 하면 누가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거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이 세 가지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우리의 삶도 뭐 이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나 뭐 그렇게 별반 크게 다를 바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이 다 영적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어제 이제 우리 저기 잠깐 누구를 만나서 오래간만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기 쭉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쭉 흘려요. 힘들었던 게 있던 거예요. 힘들었던 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권면을 해드리고 또 용기 내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전혀 우리가 볼 때는 옆에 겉으로 볼 때는 뭐 이 가정이 정말 문제가 있는 가정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 마음에 힘겨운 일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떨까요? 아, 저 사람은 뭐 아무렇지도 않겠지. 저분은 괜찮겠지.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름대로의 삶의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한 가지 고민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에 더 집중하고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어제 이제 끝나고 만남을 끝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힘이 됐습니다. 더욱더 기도하며 살아갈게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이지만 반대 정신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힘겨울수록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어려울수록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힘겨운 것 너머에는 축복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 많다는 이야기고 고난이 많다는 건 유익된 일이 정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느냐,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시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뭐여야 되냐면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과 나의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누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죽거든요. 이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절절하게 지금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그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형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형장으로 가면서 내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지키는 것은 주님의 법이다. 그리고 내가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자기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누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유언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언을 받아들었던 이 디모데는 열심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최선을 다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정말 좋은 병사처럼 그리고 또 경기하는 자와 같이 또 농부와 같이 그렇게 정말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잘 생각하라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 생각하라는 말은 단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묵상하시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액면가로 보지 마시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이겨내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결국에는 이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